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녁에 또 12시간, 24시간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곳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魂과 육이 아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12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아주 참 특별한 장인데요. 자, 쭉 앞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유적인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몇 가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비유, 그 다음에 사단적인 용을 따르는 그런 비유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있죠. 어린 양. 어린 양에 대적하는 사단의 아마 실체는 용일 거예요. 그죠? 용입니다. 붉은 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용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나오죠. 사단적인 상징은 신부 반면에 음료로 많이 표현되어 있죠. 음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징 중에 특별한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죠. 바로 하나님 이름의 표식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표식인데,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짐승 표식이죠. 짐승의 표식입니다. 오늘 좀 다뤄볼 겁니다. 오늘 13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앞으로 나중 시간 되면 제가 한번 쭉 어떻게 한번 이렇게 외워보면 외우기 쉽게 돼 있어요. 13 우리 그 서양 숫자 중에 13일 되게 싫어하잖아요. 13일이 금요일. 666 숫자가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그렇게 상상하고 어떻게 외우기가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징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이게 되는 반대되는 개념 뭐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이겠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일종의 세상의 도시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의 그런 성이 바로 바벨론인데, 도시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든 게 바로 그런 무리들이 모인 것이 바로 도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또 도시 속에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도시 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한다 그러면 그 도시는 아마 하나님 앞에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오늘 12장에 보면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는 여성들은 좀 기분 상할 수도 있어요. 음료 막 그렇게 나오고 그죠? 왜 남성은 포함되지 않냐 그러는데, 오늘 특별히 12장은 그것에 대한 반박이에요. 참 의로운 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여성이에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환란이 다가올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성들이
vulnerable하죠.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호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또 여성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 속에 참 그 긍휼의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많아서 자기가 정말 공격당하기 쉽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누구를 향한 생각이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속에 어떻게 자녀를 보호할 것인가, 가족을 보호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그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즌에 그 임신한 여성이 그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연구가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결과인데, 그 여성은, 어머니는, 그죠? 그 임신한 여성은 뭐 감염된 상태일 수도 있고 그 또 낳을 수 있는 상태도 있는데, 근데 태어난 아기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어떤 결과인지 아세요? 대부분 그것이 면역 체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감염된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머니는 감염이 되었는데 그 태어난 아기는 다 면역 체계를 갖춘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성을 그렇게 만들었기도 하고, 그 여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 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마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특별히 여성들에게 또 가장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 때는 여성들이 가장 타격을 받지만, 특별히 12장에는 여성들을 향한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어느 것보다도 특별히 그 해를 입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서도 아마 여성들을 빼면 선교지 80%가 빠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싱글들이 보통 한 60%가 된다. 60%. 결혼한 사람들이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선교지. 그럼 결혼한 사람들도 여성은 뭡니까? 반일 거잖아요. 그럼 80% 여성이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성들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또 여성들을 향한 그런 존경을 우리가 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많이 없네요. 자,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은 크게 나누면은 하늘의 전쟁, 즉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 두 개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8절까지는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죠. 17절까지는 바로 땅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하늘의 자, 읽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전체 한번 그 요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리고 세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책자는 13페이지네요. 12장 우리 요약본을 한번 크게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이를 해산할 때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고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아들을 낳으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는데 1260일 동안 돌봄받을 곳이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어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의 사자들과 싸울 때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마귀 또는 사단으로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었는데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뱀의 낯을 피하여 두때 반을 돌봄받으니 뱀이 물을 토하나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키더라.
용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에 이제 해를 입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해를 입었단 말이죠. 마치 두루마리기처럼 이렇게 아우라로 이렇게 해를 입고, 그리고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습니다. 12별이라는 것은 12지파의 그런 이스라엘 모두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별의 그 꿈을 꾸고 격려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별이 요셉에게 절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온 땅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격려받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언젠가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알지 못할 때에 이미 꿈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돌파하게 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2절에 보니까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근데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해산하게 되죠. 즉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에 아파서 애를 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즉 말하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품은 그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사람에는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까? 예수님을 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고통, 아픔, 그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애매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잉태한 아픔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냥 한 사람의 여인을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품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여인처럼 그런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위기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럴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픔이 다가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참 아주 보기에도 볼상사납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괴물입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이름을 아는 한 이유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픔과 협박과 위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정말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상된 그 위기와 협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품을 때에 우리는 예상된 사단의 핍박과 세상이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사단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모든 저주는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표적 삼습니다. 믿는 자를 표적을 삼는 거예요. 믿는 자를 공격하고 악의적으로 험담하기 시작하고 믿는 자를 향한 끊임없는 참소하는,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바로 그게 사단의 부르심이고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이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참소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5절에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이신, 이 세상을 종국적으로는 다 다스리고 이끄실 그 만국의 주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품고 있었던, 예수님을 품는 사람들은 동일한 핍박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죠. 5절에 보니까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통치하던 시절이죠. 그때 헤롯이 통치하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가버리죠. 헤롯이 속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피하냐면은 애굽으로, 마태복음 2장 13절에 나오는 애굽으로 핍박을 피해서 가죠. 도망을 하게 되죠. 도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 여기 성경에는 1260일 동안 돌봄받을 곳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60일 동안 예수님이 혹시 이집트에서 살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계시록은 항상 이게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꼭 이 숫자만큼 돌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260일 동안 돌봄받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지나간다는 것이, 시간이 있다는 것이, 1260일 같은 오랜 긴 핍박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나간다는 것이, 그것은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통치 속에 살아있는 그 우리의 삶에 비교한다면 그 고난은 짧다는 것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즌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작년 한 해가 그냥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 한 해도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의료진들 먼저 그 백신 주사를 맞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백신 주사 맞고, 그렇게 하더라도 7월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그 집단 감염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전 국민이 많아서 집단 감염 되려고 그러면 금년에도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금년 한 해도 또 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내년에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그 백신의 그 면역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다는 거예요. 3개월 후에는 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이러다 보면 내년도 가면 한 3년 이상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나 아무튼 아무리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강하고 우리가 정말 밀어낼 수 없는 그런 위기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금년이나 내년에 어떤 더 좋은 방법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좋은 약을 만들어서 통과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을 통과하는 그 아픔은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처럼, 그런데 이 땅에 있잖아요. 지금 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의 전쟁 가운데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의 사자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하늘에도 동일하게 이런 사건들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만 생각하는데 하늘에서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용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같이 이런 똑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겪고 있는 아픔과 절망이, 그리고
그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단순히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똑같이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계시고 어린 양 예수도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혼자 버려진 그런 아픔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똑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는 거예요. 마귀의 패배가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계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9절에는 천하를 유혹하는 자라, 천하를 깨는 자라. 1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라.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이게 만약 하나님 나라면 뭐 하나님 나라 입은 더 크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럼 어떤 사단의 나라도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슷비슷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할 것이요. 은혜 떨어지면 죄지면 사단의 나라 가운데 빠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의 힘만큼 있다라고 늘 생각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단의 힘은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는 말도 아니고 사단의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다시 좀. 사단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잘 안 보이죠? 진짜 점도 크게 진 거예요. 크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단의 자기의 영향력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늘 우리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만큼 힘이 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무리를 깬다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런 영향력이 있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요동이 되는데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는가 할 정도로 흔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늘에서는 이미 뭡니까? 쫓겨난 거예요. 딱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땅의 전쟁이. 이 땅의 전쟁인데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늘에는 자기들의 머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유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당하고 그 가운데 게임을 빠져가고 점점점 우리가 어리석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땅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즉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먼저 사단의 전략은 먼저 천하를 깨고 밤낮 참수하는 자죠. 그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 핍박합니다. 즉 하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은 또 뭐냐면, 그게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뱀이 물을 토해서 그 여성이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자, 물을 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마치 물 때문에 우리 인류가 멸망했던 적이 있죠. 노아의 홍수 때라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뱀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를 그대로 복사한다는 거예요. 사실 뱀은 특별히 자기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결코 어떤 일에도 창조할 수 있는 일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녀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뱀은 그 물로 온 땅을 그렇게 핍박하는, 물을 통해서 그 여성이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자, 여자가 떠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영역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12장 15절에 보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15절인데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임재함 가운데 떠나가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함에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저주를 끊고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저주와 같은 상황은 언제일까요? 주님 떠났을 때 어떨 때겠습니까? 하나님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이 낮에는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빛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때, 깜깜해서 주의 임재함이나 주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얼굴을 낯을 볼 수 없을 때, 그때가 저주와 같은 시간이에요. 바로 사단이며 용인 이 뱀은 물을 토해서 그 여자로 하여금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뱀이 물을 토할 때에 16절에 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강물을 삼키는, 그런 용의 공격을 무산시키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그 여자를 보호하시는 것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사람들에게 먹일 곡식과 그것을 내지 못하게 저주를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거든요. 처음 아담이 와서 이 땅에 죄를 짓고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오신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말미암아 그 땅이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산을 낸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전쟁 가운데서 성도의 무기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켜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무기는 어떤 것이겠어요? 믿는 자들의 무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11절에 나오는 바로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첫 번째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각 문설주나 그 문지방에 묻히면 그날 밤 죽음의 영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집에 가서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 속한 바가 아니고 예수께 속한 바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런 유일한, 정말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날마다 그 확정을 반복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거하는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결국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간증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 승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끝까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오실 때까지 그 전쟁은 계속될 것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17절에 마지막 전쟁이 끝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마지막 전쟁에는 용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죠. 그죠?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더 이상 보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싸울 수 없으니까 그의 마지막 남은 자손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과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섰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바다 모래 딱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뭡니까? 딱 우리 생각 속에 오버랩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까?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만큼 많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바라볼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우리 속에서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용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얼마 안 되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바다의 모래 위에 선다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있는구나, 함께 싸우는구나, 싸우면 이긴다는, 결국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이, 그 말씀을 내 속에 날마다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걸 그대로 취하는 자들이. 어제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지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 속에 소화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정말 나의 몸은 어떻게 할지언정 내 속에, 내 심령 가운데 그 인치신 예수의 증거는 어느 누구도 가질, 그것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그 연단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질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냐?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항상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함께 은혜가 더 부욕해 되고 갑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읽다가 옛날에 제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 기억이 났어요. 이제 막 제가 선교 훈련도 받지 못하고 파키스탄에 이제 갔습니다. 가족과 합류하려고 갔는데 택실라라는 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그 택실라 병원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 돕기도 하고 같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몰랐는데 제 아내가 그 결핵이 있었어. 결핵약을 먹고 있었어요. 결핵약을 먹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임신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같이 있던 그 의사 선생님들은 아니 큰일 납니다. 만약 이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뭔가 좀 기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 그냥 겁을 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 정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이 시간들 그냥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 너가 이 땅에 섬기러 왔지 않았냐? 네가 어떤 사람들은 섬기고 눈에 보기 안 좋다고 네가 섬기지 않을 거냐? 하물며 너의 몸에서 나오는 아이일진데 모양이 어떻더라도 어떤 것에 따라서 너가 너희 아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리 한쪽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파키스탄 같은 데서는 그 여성들이 아이를 놓으면 쉽게 이렇게 유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결정을 했죠. 그 아이를 이제 그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봉사활동을 마치고 사카라라고 하는 우리 그 거주지로 이제 내려오는데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가서 이제 2시간 워낙 멀기 때문에 박사는 굉장히 긴 나라라서 수도에서 우리가 사는 거주지로 오는데 공항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약이 없는 나라거든요. 와서 비행기가 있으면 자리 있으면 타고 없으면 못 타요. 근데 왔는데 비행기 한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타고 가서 나는 여기 있으면 이따가 뭐 다음 비행기 있으면 타고 없어도 내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면 되는데 당신은 가면 좋겠네. 당신과 내가 둘 다 안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가야 되니까 당신이 타고 가서 그리고 나는 그 공항에 집사람 보내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 야, 내가 이 먼 곳에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가? 다시 내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저 홀몸이 아닌 저 상태로 누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만 생각들이 그냥 머리를 스치는데 참 어떤 그 속에 아무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갑자기 말씀 하나 탁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떠오르면서 내가 너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막 내가 떨어지고 실망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힘이 확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당시 군대 제대하고 바로 파키스탄으로 갔기 때문에 늘 훈련하는 게 머릿속에 생각이 돼가지고 나를 금보다 귀한 것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킨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가 있구나. 그런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때만 해도 막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소심해지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약한 존재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결혼해도 아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 사람. 그러고 이제 여기 왔으니까 뭘 내가 선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뭐 돈도 없고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참 그런 약한 존재가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부르심 받았군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 마지막 그 악한 용에게 시달림과
압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에게 속힌 게 아니에요.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그런 사단은 금방 우리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 가운데 또 적용될 것이 어떤 것인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귀가 핍박하나 끝까지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어떤 증거를 우리가 지켜야 될지 시간 또 한번 나누면서 같이 중보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씩 좀 같이 어제처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세 분하고 우리 남자 3명 또 우리 자매님 3분 그렇게 한번 나누면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